제목 같이 합시다. 내 의뿐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붙여서 합니다. 내 의뿐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제목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상의 노래가 아가서라는 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이 난해한 구절이 다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또 아가서가 정경우 채택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성경된 것은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 계시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가서라는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해석해 보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간의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면을 살펴보면 이 성경은 구약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적으로 보면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뉘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귀한 성경의 내용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주님께서 자기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개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며 알게 해준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성경이다라는 거죠.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사랑 고백 누구의 대상입니까? 술라미 여인이죠. 술라미 여인은 시골 소녀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작업하면서 얼굴이 태양빛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새카만지는 모르지만 거무술하게 되어진 태양빛을 받은 결과겠죠. 까무잡잡한 그런 여인입니다. 평범한 한 시골 소녀이죠. 이런 평범한 한 여인을 솔로몬은 발견하고 끔찍이 사랑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인 명예를 가진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나라를 초월해서 말이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과 관계를 맺는 것을 최우선시했던 그런 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왕의 명성은 온 세계에 드높았습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 솔로몬이 시골 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파격적인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어떤 시골에 한 소녀에게 왕이 찾아와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연모한지 사랑하는지를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시장이라는 여기에 비유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오늘 중에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평범한 한 시골 여인 소녀를 솔로몬은 끔찍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그 사랑 깊이를 가지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시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깊이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요, 대부분 얕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했다가도 어떤 하나의 견해 차이 때문에, 생각 차이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랑의 모습이 온데간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랑, 정말 너무너무 깊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솔로몬이 술람에게 준 사랑이며 그래서 우리의 주신 사랑임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떤 날 있잖아요. 70대 되시는 분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주 안 오던 아버지 전화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노인된 이 아버지께서 아들아 사랑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한참 뜸을 들이시더만이 아들아 내가 참 많이 미안했다 이러고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난 다음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전화했냐? 네.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방에 들어가서 1시간째 울고만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로 살면서요. 결국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한 채 사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한다고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사랑한다고 말이십니다. 그것이면 가벼운 이야기 아니에요. 깊은 사랑 가지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받고 사는 자임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성숙되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상대적 가지고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상대적인 사랑으로 절대 사랑하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랑처럼 주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며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 되심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여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미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아닐 수 있음이 힌트가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예쁘게 보이는 건 맞습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 손주가 세상에서 최고 이쁘죠? 아닌가요? 맞다고 해주세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손녀들이 최고 예뻐요. 여러분 솔로몬 술라미 여인이 최고 예뻐요. 네, 예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예뻐 보이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깊은 사랑 가지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주님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만족해 하십니다. 너는 나 닮은 내 자녀가 정말 맞다고 주님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깊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 곁에 있는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주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봄이 오기 원합니다. 자연적인 봄이 왔듯이 우리 영적 세상에도 영적 세계도 봄이 오는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은 새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봄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봄은 생명이 새롭게 잉태되며 약동되는 건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새봄이 오기 원합니다. 생명의 놀라운 약동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생명의 약동이 넘칩니다. 여러분 솔로몬 술라미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슴이 쿵쿵 뛰는 걸 어쩔 수 없습니다. 연모합니다. 삼합니다.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술라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솔로몬의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너는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사랑하면
경험되는 일이 맞죠? 아니,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처럼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사랑이잖아요. 아닌가요? 그 사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이 16절,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넌 나의 백성이라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안 있다면 그건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난 너의 하나님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솔로몬과 술라미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둘로 나뉘어져서 너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치료가 불가할 정도로 보이는 실망적인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 나라는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 이걸 나뉘게 만든 배후에 도대체 어떤 존재가 있을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시 화합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맞고 넌 틀리다 아닙니다. 다를 수 있지만 틀리다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술람 여인과 솔로몬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는 나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본 문제는 솔로몬의 사랑 고백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랄 때 이러는데 비둘기 소리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적인 의미인데 솔로몬의 사랑 고백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고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 고백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사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으니 이제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과 시편 13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찬송시라고 내 성전 여호와를 찬양하며 생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높이며 찬양할지라고 시편 145편 1절과 146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라고 말이죠. 다윗은 왜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었습니다. 찬양 예배고 예배가 찬양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시를 지은지 모릅니다. 시편 100편 이하는 많은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은 온통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노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트로트가 나의 노래인가? 세상 유행가가 나의 노래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나의 노래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찬양이십니다고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노래하고 노래했던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 영원한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는 그 자를 하나님은 찾아 계시며 보고 계시며 기뻐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한 것은 계시록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성경에 보니까 잠잠히 계시지 못하며 나를 즐거이 바라보시며 노래하는도다 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냥 계실 수 없어가지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즐거운 노래 부르신 것이 주님 우리 향한 놀라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깊이 사랑하십니다. 즐거이 부르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부터 오는 사랑이 좀 결핍될지라도 그 사랑은 나에게 충만을 줄 수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는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날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의 질은 새로워질 겁니다. 삶의 모습도 변화될 것입니다. 왜요? 날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나를 깊이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람이는 솔로몬에게 사랑 고백을 반응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아가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좀 어려운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게 솔로몬 이야기인지 술람 여인 이야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등장해요. 쉽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술람이 하는 것 같아서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고백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아가서에는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 사람 다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만 받기만 하실 건가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미치도록 사랑한 것이었어요.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는 그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날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 주님과 사랑을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 교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과의
자연스러운 교제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면서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 또 이런 부탁을 솔로몬이 술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손은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의 눈에는 술람의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 점령당한 거죠. 마음을 다 내어주고 빼앗긴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는 다른 측면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 아멘.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술람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문자적인 고백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바라보면 눈부시게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 아시죠? 예. 여러분이 처음 결혼할 사람 만났을 때 눈부시게 아름답지 않던가요? 고개를 끄덕하려면 진짜 끄덕하지, 끄덕하려다 마시고 왜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면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눈이 부셔져요. 사랑하면 그 앞에서 있는 상대의 그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솔로몬은 마음을 이미 점령당했고, 솔로몬 술람 여인을 바라볼 때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사과나무의 열매구나.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을 그친 것이 아니고 사실 주님의 고백을 담아서 이 성경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한 여인과 한 청춘 남녀의 고백으로만 이해하면 그건 성경을 우리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전부야. 이건 진짜예요. 나의 전부가 아니면 당신의 목숨을 날 위해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전부 아니라면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너는 나의 모두고 너는 나의 전부라고 하신 거예요. 안 믿습니까? 너가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노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넌 정말 아름답구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구나. 라고 하시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가져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님인 것을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자기 평가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평가를 바꾸지 못한 분이 간혹 계세요. 그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감이 이게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 평가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자기 평가를 새롭게 평가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가치는 10원의 가치, 100원의 가치, 만원의 가치, 100만원의 가치, 1000만원의 가치가 따로 있어요. 나는 무슨 가치일까? 도대체 내 가치는 뭐야? 난 왜 이런 거야? 이건 아주
예수 믿는 신앙이 아주 성숙하지 못한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이야기들이세요. 나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세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나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목숨을 던지고 사신 나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임을 당당히 노래하며 믿고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가치다는 거죠. 세상 하나뿐인 여러분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여러분인 것을 성경대로 받아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에 걸어갈 때도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 주님의 가치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가 말을 맺으면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를 가장 확실하게 잘 읽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잊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신 것임을 믿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래요. 여러분 간혹 여러분에게 힘이 없을 때가 있으시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영육간이 다 강건하시군요. 예. 내게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힘이 쭉 빠질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붙잡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진 것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쓰러질 때, 피곤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하고 하나님 노래합시오. 그때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소녀여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 악만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이 새 힘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새 힘이 공급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